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월 들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교회의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필 텐데요. 교회 설립 감사 주일이 돌아오는 주일이고요. 6월 한 달 동안 교회의 사랑의 달로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음에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더 큰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하고요. 내가 교회입니다. 6월 들면서 교회라는 큰 주제 아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목장이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내가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3장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16장 17절을 읽었지만 이 말씀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 배경,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유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교회라고 해도 완벽하고 온전하진 않아요. 교회는 세상 공동체와는 다르게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직분도 그렇고요. 직분과 함께하는 사역들, 그리고 그 직분과 사역에 얽혀있는 그 관계 안에서 되는 게 참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계속 묵상하면서요, 여러분이 가지신 그 교회 그 개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교회 개념과 우리가 함께 맞춰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가는 교회의 방향을 맞춰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를 추구하잖아요. 이 가정교회, 하나님께서 초대 교회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도들 통해서 교회가 곳곳에 세워졌잖아요. 그 지역마다 가정에서 모이는 그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틀들이 오랜 세월 동안 세워져 가면서 교회는 굉장히 시스템과 또 프로그램들이 정교화되고 커져갔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아주 큰 대형 교회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크고 또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또 프로그램도 잘 좋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몇몇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부산에도 큰 교회들이 몇몇 교회 있잖아요. 근데 서울의 교회 가보면 진짜 커요. 작년에 제가 아내하고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사랑의 교회에 다녀왔는데, 사랑의 교회가 큰 건물을 지었잖아요. 바깥에서만 본가하고 안에서 들어가 보니까 다르던데,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교회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는 당연하죠. 우리 교회도 또 노약자나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2층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렇죠?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여름철 중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하시는데, 주일 되면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엘리베이터를 얼마나 잘 이용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주 오르락내리락 그러거든요.
우리는 한 번, 두 번 갈 걸 아이들은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니까 딴엔 피곤한 것 같아요. 그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고 타고 다닙니다. 그렇죠? 거기다 대고 뭘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엘리베이터 뭐 있는 건 감사하게 이용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사랑의 교회 가니까 거기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교회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어가지고 본당에 가는데 에스컬레이터 타고 쫙 내려가더라고요. 그렇죠? 지하에 2층, 3층 해가지고 큰 본당이 있는데 참 그 아름답고 크고 유용한 건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건물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복이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좀 놓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건물과 시스템에 가려져 있는 교회의 본질, 우리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이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본질을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교회입니다입니다. 우리는 교회 그러면 여러분 떠올리는 교회 어떻습니까? 내가 어릴 때 시골에서 다녔던 그 교회, 내가 옛날에 뭐 주일학교 다녔고 했던 그 교회, 혹은 오늘날 주일날 혹은 예배 시간에 가는 그 교회.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간다 그러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오셨잖아요. 그렇죠? 1+1 실천하러 오셨든지 기도하러 오셨든지 말씀을 삼으러 오셨든지 뭐 날도 많이 더워졌는데 교회 가니까 제일 시원하더라. 그래서 오시든지. 그래서 뭐 제가 6월 한 달 동안은요 제가 기도하면서 1+1을 통해서 교회 오게 만들고 7월 8월 되면 어떤 그 캠페인을 통해서 오게 하니까 날 더운데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교회 오시면 제일 시원하다고 에어컨 다 틀어드릴 테니까 오셔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간다라는 개념. 그래서 내가 교회 간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타자 3인칭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내가 교회 간다. 주일날 교회 간다. 거기는 건물도 포함되고요. 조금 더 깨어있으면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 함께 예배드리는 그 교회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그 의미도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내가 교회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 가서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고 교회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교회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16절 시작하면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17절 마무리하면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는 교회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가면 교인들이 모여 있고 예배 드리기 때문에 교회 내가 간다가 아니고요. 교회인 내가, 하나님 성전인 내가 또 다른 성전인 그분과 여러분과 만나서 연합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목장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장이 교회라는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목장이 모여서 연합교회를 이룹니다. 그러나 더 잘게 쪼개면 성전인 교회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지금 연합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개념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고 조금 정립이 안 되면 교회를 삼자 취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저 교회가 되는 거죠. 내가 교회고 내가 다른 그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3장의 말씀, 더 넓게 보면 고린도 전서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쓴 바울의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부흥하고 성장하는 만큼 진통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여도 아무리 좋은 교회고 소문난 교회고 큰 교회여도 저와 여러분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족함들이 연약함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난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래? 목장이 왜 그래? 목사님이 왜 그래? 목원이 왜 그래? 목사님 왜 그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게 또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분쟁과 그 불화의 씨앗, 불씨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사람을 볼 때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상대방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에요. 너무 불쌍하다는 거죠. 긍휼히 여긴다. 그렇다면은 이해도 되고 공감도 되고 또 수용도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좋은 공동체는 사람이 많다,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시스템이 좋다, 뭐 예배와 순서와 모든 것이 은혜롭고 뭐 차질 없이 잘 진행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좋죠. 그러나 부족함과 연약함과 조금 어긋남을 수용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있을 때에 그렇구나, 그렇지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목장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또 모난 사람들, 깨어진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 교회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고 은혜도 풍성하고 능력도 그리고 사역도 많이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어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 겸 이제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은혜도 많고 사역도 많이 하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싸움과 분쟁과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이지만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사람의 방식,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이지만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에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영적 공동체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방식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일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귀에 들리는 것이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흔들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은 경험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광야에서 눈에 보이는, 그리고 자기들이 부딪히는 현실 때문에 타협하기도 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 그리고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마주 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인간의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간의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했느냐, 4절 말씀을 보시죠.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바울 편이다 라고. 화면 자꾸 보시는데 화면 안 나옵니다. 왜 안 띄워주지? 자꾸 하는 방송실 탓이 아닙니다. 16절 17절 말씀만 방송했고요. 성경책 보셔야 됩니다. 왜 화면 자꾸 안 띄우지? 방송실 지금 절고 있나? 화면 안 띄우지? 교회 오셔서 성경책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화면에 말씀을 안 띄우고 싶다고 성경책을 찾고 보고 찾아야 되는데 가만히 눈만 이게 불등불등 보이는데, 이 3장 아까 찾을 때도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3장 4절 보시면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편이 나눠져 있는 거야. 무슨 편입니까?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베드로 편이다.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다들 영적 지도자이고 능력이 특출났고 하나님 은혜를 입은 그런 지도자들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 편에 서게 되는 거. 우리 인간은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사람의 말에 좌우되는 거예요. 이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게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 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람의 편에 서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편이 아닌 사람을 적대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겠죠. 시시비비를 따지기보다는 내 편은 항상 옳고 네 편은 항상 틀렸다. 부부간에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보다는 내가 주장하는 것 얘기하면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저희 부부도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막 아니하고 내 말이 맞다,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희 큰딸이 옆에서 막 보고 웃고 있습니다. 또 시작했구나. 서로 옳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알고 보면은 말하는 것도 제가 틀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나에게 좋은 사람, 내 편인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내 편이고, 조금이라도 좀 불편한 얘기를 하거나 조금이라도 또 지적하거나 조금이라도 다른 그 이야기를 하면 내 편이 아니고 적대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 편이다, 아볼로 편이다. 뒤에 이제 바울이 이렇게 하죠.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뭐 베드로는 뭡니까? 다들 이제 유능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 편을 가르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다 모두가 다 역할이 다르고 또 기능이 다르고 우리가 집중할 것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 좀 이따 다루도록 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 편인가, 또 특별히 사람의 말에 좀 그 좌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를 들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그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1+1을 실천해 보자 했어요. 그렇죠? 주일날 예배드리고 은혜 자리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주중에, 그래서 감사한 것은 이번 주간이 집중 기도 주간이어서 새벽에 현장에 또 온라인으로 수요 기도에 또 오신 분들, 또 오고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번 한 주간 기도 깊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그죠 얘기할 때에 목사님의 강권하심, 목사님이 이야기하자, 이거 한번 해보자, 거기에 순종하시고 또 반응하시는 거 굉장히 귀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라는 것보다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내게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면 눈치가 봐지는 거죠. 아,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안 가면 내가 어떻게 될까? 다른 사람들 면목도 없고 가야 되는데, 물론 그것이 나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동기부여가 돼도 괜찮지만, 그것이 심해지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감동보다는 사람의 시선, 사람의 그 눈이 무섭게 되는 거죠. 오늘 제 그 아이하고 또 같이 집에서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우리 장로님들 가정이 또 목사님의 반응, 말씀의 반응을 잘 하시고, 또 한번 또 기도하러 모이자거나 또 함께 사역을 위해서 모이자 그러면 굉장히 이제 잘 모여주시고 잘 또 함께 해주시거든요.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하다가 그 이제 큰 아이가 참 감사하다. 우리 선임 목자님 가정이 제가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다 좋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나는 이제 뿌듯하게 얘기하니까 제 큰딸이 그거는 아빠가 목사님이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전 안 돼요, 전 못해요, 감히 그렇게 말씀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 내가 한번 물어볼게. 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또 다른 갑질인가? 갑의 횡포인가? 이럴까? 제 아내가 그건 그렇다고 해서 아빠가 갑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럼 내가 을의 횡포인가? 뭐야? 그랬더니 그건 그 직위, 아빠의 그 직위 때문에 또 하자 하니까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계속 묵상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이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목자 목님들이 이거 하자 그러니까 목사님도 빚이 있고 지위가 있고 갑질은 아니지만 이쁘게 하는 거. 한편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게요 그렇게 좀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존재에서 나오는 건데, 그 존재는 관계를 통해서 형성돼요. 저는 항상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새벽에도 얘기했죠.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여받고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받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로마서 말씀 묵상하는데 이겁니다. 우리는 전에는 죄와 관계했던 사람이에요. 죄의 결과인 사망과 관계했던 사람들이고 불의와 관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의 사람이고 죄인이었어요. 사망의 그늘 안에서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죠. 그 의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말씀에 우리는 의의 종이면서 하나님의 종이면서 또 뭡니까? 순종의 종이라고 했어요. 이 관계는 순종이 이끄는 거예요. 관계가 없이 순종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하는가? 깊이 묵상하실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맺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시면 벌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이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이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은 사랑의 관계에서 나온 자발적인 순종이거든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헌신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시는 헌신, 희생, 죽음이거든요. 그건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건데, 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느냐? 아버지와의 그 관계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 땅에 오셨어도 그분은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도 또한 헌신하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쪽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기도 하지만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대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이면서 그 목회자와의 관계, 목자 목녀와의 관계,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갑질로 하는 게 아니고 쥐기로서 지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까? 말씀의 관계예요. 그래서 지금 단지 설교하고 설교 듣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뭐 자주 친하게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관계로 맺으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뭐 인간적으로 뭐 밥 많이 사주고 또 친하게 지내고 또 절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또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주고받는 그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 게 이 말씀의 매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이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실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제 주일 같은 경우는 시간 관계도 있고 또 그 말씀에 무게를 좀 두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얘기라든지 실제적인 예를 하지 않지만 수요일 같은 경우는요 조금 이런 얘기도 합니다. 피곤하게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친밀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친밀해지면서 그 관계가 형성됨을 통해서 강단에서 말씀이 증거되고 동기부여하고 헌신을 요청할 때에 그 관계 맺음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헌신하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셨는데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의 관계를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깊이 사귐의 관계로 나가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방식이에요.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뭐 인간적인 그 친함,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편가름, 인간적으로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내 얘기 들어주는 아니냐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습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렇죠? 교회는 더 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그 뜻보다 더 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야. 그 뜻을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주장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함께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인간의 방법, 인간의 방식 내려놓았잖아요.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방식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내 방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내 방식이 옳다, 내 편이 맞다, 내가 하는 게 맞다가 아니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갔어요.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바울 편이다, 아볼로 편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6절 말씀 보면 모두가 다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했다. 모두가 다 자기 몫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드러나는 분들 그리고 또 뭐 큰 일을 하는 분들 여러 가지 있지만 각자가 여러분의 자리를 맡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큰 뜻을 향해서 심기도 하고 가꾸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물을 주기도 하고요, 거름을 주기도 하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사역과 섬김과 여러 가지 현장에 열심히 씨를 뿌리고 경작하고 물을 주고 노력하십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 여러분에게 좀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고 이루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한계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게 못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생명이라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고 그 뒤에는 건축자가 기초를 넣고 집을 짓는 것 이야기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가 있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쭉 하시면서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말씀합니다. 16절 17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거하신다는 건 뭡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영의 사람, 교회 안에서 다투고 분쟁하고 인간의 방식대로 편을 가르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성숙한 것 같지만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영의 사람이 아니고 인간의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육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육에 이끌린다는 사는 거예요. 육이 뭡니까? 우리 육체거든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연약한 사람, 아니 미숙한 사람은 육신이 이끌린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습니까?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사셨습니까? 영의 지배를 받고 사셨습니까? 우리의 육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육체, 이 육체가 우리를 지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일 수도 있고요, 욕심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신다면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마치 교회가 주인이 예수님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어떤 한 사람, 아니면 권력 있는 한 사람, 대단한 한 사람의 영향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교회가 바른 교회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교회라면 내 욕망, 내 욕심이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나요? 말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그 즉시 이거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리송합니다. 그렇죠? 이게 맞는지 아닌지,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고, 이것이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성령께서 이끄는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택을 하지 않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옳고 바르지만 다른 선택에 대한 것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그래요. 이것을 해야 내가 더 편한 것 같고, 이것을 해야 내가 더 이긴 것 같고, 이것을 해야 내가 더 나은 것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지혜, 분별력. 내가 이런 생각합니다. 분별력은요, 무엇이 옳은가 아닌가를 좀 깨닫는 것보다는 대부분이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을 과감하게 선택하고 결단하는 용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것이 확실하고 그것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용기도 달라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가져야 할 기본 자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조금 더 적용하면요, 여러분 삶에 좀 적용하면 좋을 텐데요, 적용점을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예배. 그럼 우리 삶에 내가 교회로서 나 스스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좀 수동적으로 예배 드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회 전체적으로 예배 자리에 참여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것 말고 내가 내 삶 속에서 나 스스로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내가 예배 인도자가 되어서 내 스스로 예배 드리는 시간 있는지 좀 강하게 묵상하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제가 1+1을 좀 가볍게 얘기한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면 이거예요. 전체 주일 예배 수동적으로 참여해서 예배 현장에 있었던 거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내가 주체자가 되어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의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회복하고 좀 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참여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에 몇 번 참석하느냐, 얼마나 많이 자주 참여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 방법 다양하겠죠. 어떤 때는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어떤 때는 기도 깊이 들어가면서 기도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예배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 여러분 삶에 내가 교회로서 나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뭐 합니까? 가르침과 교육을 하잖아요. 그렇죠? 교육의 자리에 좀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배워요. 신앙을 키워나가고 신앙의 본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르친다는 것은요, 내가 나를 가르친다라는 개념 뭘까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바른 교회로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거나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그렇게 내 모습을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으로. 그래서 누군가가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을 보면서 배워갈 수 있도록, 부모라면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저렇게 기도생활을 하는 거구나, 저렇게 예배 드리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신앙의 틀들을 세워가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구나, 그런 교육이 내 삶 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표지 중 한 가지가 교제.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 내가 교회로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격려받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가고요. 그리고 전도, 선교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나를 통해서,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구제, 나눔이 실천돼야 되는 거죠. 내가 이 교회로서 이 5가지 예배와 교육과 또 가르침과 교제와 구제 그리고 전도가 함께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한다라는 게 보다 내가 교회라면 나 개인이 내 개인의 삶과 내 전체의 그 생애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매일매일이 이 내가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식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 간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소속되어 있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내가 교회로서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여러분의 교회를 갖고 가십시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만들어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가 각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었으니까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묵상하실 때에 내가 참 좋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세워져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짐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내가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세상의 방식, 사람의 방식, 내 방식대로 고집하고 주장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내 방식보다는 사람의 방식보다는 하나님의 방식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요, 우리 각자가 바울, 아볼로, 베드로처럼 위대한 사명자, 사역자는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각각 교회의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이 내가 맡고 있는 여러분의 교회로서의 역할들, 내가 감당하는 역할, 사명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것들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제가 심는 사람이면 씨를 심게 하시고 물 주는 사람이면 물을 잘 주게 하시고 경작하고 가꾸는 사람을 잘 가꾸게 하시고 결국 잘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나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열매, 사역의 열매, 교회 사역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구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교회로서 세워져 갈 때에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역을 할 때도, 섬길 때도, 일을 할 때도, 내 삶을 살아갈 때도 인간의 방식대로, 내 방식, 내 주장,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때가 참 많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때가 더 많았습니까? 네 편과 내 편을 가르기도 하고 내 편인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적대시하기도 하고 그를 미워하기도 하고 그를 또 볼모로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잡히기도 합니다. 네 편, 내 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과 내 주장, 내 생각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추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찾아 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고 나갈 때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나는 나의 감당해야 할 일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 내가 씨를 뿌려야 한다면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것을 경작해야 되면 경작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물을 줘야 한다면 내가 물을 주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과 사역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을 감당할 때에 기쁨으로 감당하며 열심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큰 하나님 이것이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가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행하여 주시고 내 사역과 내 섬김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다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나갈 따름입니다. 주여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루어 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사역과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다른 말로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예배와 가르침과 그리고 교육과 또 전도와 선교와 그리고 구제와 교제가 내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서 그래서 수동적으로 교회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리고 교회 사역에 동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내 존재가 내 삶이 나의 전생애가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교회로서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교회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나는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보호되어야 하고 거룩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예배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생애가 내가 살아가는 이 섬김의 자리가 내가 존재하는 그 존재의 위치에서 내가 교회로서 역할과 기능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내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섬김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 말씀의 전수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며 복음을 증가하는 선도하며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은 자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모여서 우리 일신교회라는 연합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중보하십시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과 한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연약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만지심으로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그 질병을 안고 있더라도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기도할 때에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픔의 자리에서, 병상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구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목장시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그분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중보하면서 치유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강력하게 찾아와 주시고 역사의 시간들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아픔과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모든 연약함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연약한 세포와 관절과 신경과 기수와 모든 연약함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에 치유받게 하여 주시면서, 암이 재발하여서 치유받게 되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함 가운데 머리의 통증과 목의 통증과 귀의 통증과 가슴의 통증과 배의 통증과 허리의 통증과 관절과 무릎과 다리, 허리 모든 연약함을 만져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모든 질병들에게 주시면서 그 장기의 문제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치 않는 그 질병 가운데서 어른다운 지체를 만져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모든 연약함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기적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만져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간구하며 부르고 나갈 때에 사는 주의 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모든 기능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수치와 정상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함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과 정신적인 질병들도 만져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면서 마음의 우울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왕장이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절망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불안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잠복을 만들어내는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참 평강과 위로함과 회복감 있게 하여 주시면서 정신적으로 고통당한 자들이 회복의 손길을 통해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면서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을 가지고 저 앞에 나가지 있는 분들을 아버지 하나님을 구할때 주여 만져주심으로 모든 일을 해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아버지 깨끗하게 치유받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6월은 교회 사랑의 달로 다음 주일에 교회 설립 감사 주일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 교회의 발걸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많은 선교와 전도를 감당하고 구제와 사랑 나눔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그리고 직분자들, 목자, 목녀와 봉사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김으로 주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6월에 드리는 모든 예배와 사역과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6월 30날 금요일 저녁에는 교회 설립 기념 찬양의 밤, 찬양 집회를 하게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각 개인이, 가정이, 목장이, 연합교회가 교회의 아름다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6월에 있는 모든 사역들 위해서 함께 중보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능력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게 되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이 신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에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교회의 발걸음과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명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여 제사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 앞장선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뜨겁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6월 나라 사랑의 달로 정말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믿는 자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서로 분열되어서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부어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받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적으로 빨리 통일이 되어서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게 하여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수많은 북한의 지하교회들이 더 큰 능력 가운데 우리와 한 마음으로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어리석은 이 땅의 것들을 찾고 있는, 땅의 복을 찾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찾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역사해달라고, 특히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금도 전쟁과 기근과 복음을 핍박하는 나라에서 어려움 당한 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열방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 사역과 선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더해달라고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금껏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채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대로, 인간의 방식대로 이 땅을 살아가며 다스리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디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서 주인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자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모든 악단면들의 계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분열과 다툼과 난과 분리의 영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